내게 복이라.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부터 요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고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15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한 1년을 우리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여는 귀한 준비의 시간을 2주 갖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왕이신 주님께 온전히 순봉하라, 이런 마음으로 주제로 두 번째 시간, 누가 당신의 왕인가. 우리가 주님이 어떤 왕으로 여러분 안에 서기를 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깊이 점검하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싸움은 누가 왕인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영적인 본질에 있습니다. 영적인 실제 통치하는 왕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결정하는 일이 실제 신앙생활의 권능과 능력을 결정합니다.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도 또 여러분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 요한복음 6장의 1절부터 우리가 읽은 12절 전까지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 장정을 먹이는 놀라운 하늘의 기적이 예수님의 기도와 축사를 통해서 들판에 모인 2만여 명의 영혼들에게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장정만 5,000명 먹였으니까 추측하건대 성경학자들은 그 들녘에 모여있는 2만여 명의 영혼들이 떡과 고기를 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12바구니를 남기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우리가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오늘 12절부터 15절을 읽었는데 이 기적과 표적을 본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 삼으려고 쫓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억지로 잡아 임금을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시는 그 영광을 기록한 독수리 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실제 7번의 큰 표적이 일어나는데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 정중앙에 있는 4번째 표적입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온 첫 번째 표적으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왕의 신하를 치유하는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있는 환자는 가버나움에 있고 예수님은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는 그 가나에 있었는데 몇십 킬로 떨어진 이 거리에서 주님은 그 왕의 신하의 질병을 고치십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의 몸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표적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데 베데스다 연못을 치유하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는 많은 환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것이 세 번째 표적이고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가 네 번째 표적이고 그리고 6장 16절부터 나오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9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실로암 연못의 치유 그리고 맨 마지막 표적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입니다. 의도적으로 요한은 이 7번의 표적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6장 12절부터 이 말씀은 네 번째 표적 이후에 나타난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무리들은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 통치 안에 있었던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안에는 뭔가 능력 있고 권능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자신들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어떤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기적부터 소문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고 예수라고 하는 자가 일어나는데 그 예수라는 자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 사실 구약의 메시아를 예언할 때 권능과 능력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혼자 다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 크게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첫째는 아직 그리스도께서 시간이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시는 시간은 재림 때입니다. 존재적으로는 그분이 왕이시지만은 초림 때는 그가 종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아버지 앞에서의 순종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생각하는 그 왕으로 오는 그런 시즌이 다른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 도망가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루어야 할 그 무리들 안에 있는 속셈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기업과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지 결정해야 할 매우 중요한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그렇고 또 이 몸에 속해 있는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 안에 흐지부지 애매하게 있었던 주님을 섬기는 이 모든 애매한 믿음들 또 신앙들 분별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하고 노래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실제의 경외함과 능력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 안에 있는가? 그것을 분별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존재적으로 주님을 왕으로 인식하고 정말 생명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왕으로 높이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정말 주님이 왕이신 그러한 신앙이 있습니다. 이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신앙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을 바지왕으로 삼는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5절에 아직 영적인 주소를 결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단지 예수님의 능력만을 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본인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그를 왕으로 억지로 삼으려고 하는 바로 그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존재적으로 주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셨고 그는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왕으로 삼는다고 왕이 되거나 우리가 왕으로 안 삼는다고 왕이 안 되거나 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존재적으로 왕이십니다. 그냥. 그래서 성경은 이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고 이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경배하며 왕이 되고 경배하지 않으면 왕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원래부터 왕이세요. 그러니까 그 왕이 됨을 합당하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합당하게 그분께 경배하고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믿음이고 예배입니다. 경배입니다. 그 싸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의 유일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종국적인 이 세상과 모든 종말은 결국 그가 왕이 되시는 것으로 마칠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건 왕이 그때 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태초부터 왕이셨는데 그 왕됨을 인정하는 자들의 실질적인 영광과 능력이 드러날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분이 재림주로 오실 때 왕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 왕이셨어요. 그때에 진짜 그분을 존재적으로 왕으로 섬기는 자들만 그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지금은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분은 원래 왕이셨고 왕이신 그분을 합당하게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를 구분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만한 이 죄의 본성들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예배하고 내가 경배하는 것이 주님이 내가 경배하면 왕이 되고 내가 경배하면 왕이 안 되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주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는 이 예배가 주님을 어떠한 왕으로 섬기는가를 결정하고 어떤 믿음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시간의 테스트 가운데 있고 결국은 모든 영혼들에게 이 은혜의 기회의 시간들을 주심으로 온 열방의 존재적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필요를 쫓아 왕 대신 주님의 실력만을 가져다 쓰느냐의 문제, 이 두 가지의 길 위에 저와 여러분은 선택해야 되는 시간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지왕으로 섬기는 가짜 경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결정한다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본인이 하고 싶은 건 다 결정해 놨어요. 결정해 놓고 주님이 그것을 지지하고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도록 끌어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노여워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굉장히 심각하게 화를 내셨던 죄가 뭐냐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조금 함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8장인데요.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자,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왕을 허락하시는 것은 주님이 너희들 참 좋은 걸 구했다 그래서 주신 게 아니고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죄악에서 나온 왕을 구하는 일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왕의 제도가 얼마나 사람의 왕의 제도가 얼마나 고난과 대가지불이 필요한지를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기쁘게 여기셔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이 왕을 요청하는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나를 섬기지 않고 나를 버렸기 때문에 왕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상숭배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은 알아요. 본인의 삶이 얼마나 본인이 왕이 되는지를 본인은 알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삶의 모든 것을 본인이 결정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왕인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억지로 왕 삼으려고 하는 그 속셈은 죄악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죄악으로부터 온 그 속셈은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를 통해서 이루기 위한 바지왕을 세우기 위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으로 도망가신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본질적으로 십자가의 그 권리 포기가 온 열방과 민족, 다시 말하면 크게 세 종류의 영역,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옆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주님을 왕으로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의 문제에 따라 그분이 왕이 되시지 않고 그날에는 절대적인 그분의 주권 안에 그분이 그냥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날에 모두 드러난다는 겁니다. 무엇이 드러나냐?
두 종류의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자들 가운데 극명하게 갈라진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규례와 명령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적인 능력 앞에 순종하고 내가 왕됨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 있는 믿음,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는 바로 주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의 15절에 얘기한 것처럼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자 그를 쫓아가면 그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지왕이 아니십니다. 필요할 때는 주님을 부르고 본인들이 힘든과 본인들의 상황과 본인들의 모든 조건에 전부 본인의 결정을 다 본인이 왕으로서 다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할 때는, 능력이 필요할 때나 뭔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만 주님을 부르지, 나머지 모든 삶들의 여정은 본인이 결정해요. 감정도 본인이 결정하고, 말도 본인이 결정하고, 이웃을 대하는 것도 본인이 결정하고, 모든 걸 다 본인이 결정해요. 근데 뭔가 능력이 필요한 막힘이 있을 때만 그때서야 주님을 부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주님은 그런 무리들이 왕을 삼으려고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호흡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면 그분이 왕이 되고, 여러분이 예배 안 하면 그분이 왕이 안 되시는, 나의 위주로 예배하는 예배는 거짓된 예배입니다. 주일날 제가 11시 예배 때 여기 예배 전에 기도하러 앉아 있었는데 주님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능력과 영광과 부하 지혜와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합당하십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왕이 아니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통치자이지 아니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온 열방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존재적인 왕 되심을 합당하게 여기며 예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결국 기도의 집에서 말하는 통치의 능력과 영광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이 도시와 나라에 어떤 예배자가 서느냐 서지 않느냐의 문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킹덤은 왕이 제대로 서야 임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직장에 킹덤이 임하기를 원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을 섬기지 않는데 킹덤은 원해요. 그런 킹덤은 없습니다. 킹덤의 핵심은 왕이십니다. 킹덤이 임하기 위해서는 왕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경배하고 섬겨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나의 필요 때문에 섬기지 않는 영적인 나라가 킹덤이에요.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기 전에 통치하는 믿음을 점검하는 하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느냐의 문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어떤 환경을 돌파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존재적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40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을 시작할 때부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8장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우리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나의 필요를 따라 사는, 공급하시는, 떡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영의 말씀, 영의 떡을 먹으며 그 명령을 내가 순종하느냐의 문제가 존재적으로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한 자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곳마다 킹덤이 임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여호와를 알아요.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근데 킹덤은 안 임합니다. 왜 안 임하냐? 그들이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는 그들이 만든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만, 배고플 때만 주님을 찾는 만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은 주일날 누가 주여를 잘 부르냐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권능과 능력은 진짜냐 가짜를 결정하는 것은 주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바지왕으로 예수님을 삼아놓고 기적이 필요할 때만 주님을 부르는 우상숭배, 그런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2022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2022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본인은 알아요. 2022년 12달 동안 모든 삶들을 본인이 결정했다면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명령, 말씀으로 사십시오. 왕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도록 하십시오. 사사건건 주님과 상의하십시오. 그분께 물으십시오. 그분의 명령 앞에 불리하더라도 순종하십시오. 내가 의지하고 내가 결정한 일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2023년에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진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지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십시다. 그분은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왕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 그분은 영생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 되십니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십시다.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2023년이 이 존재적인 왕을 섬기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 신앙 결정하지 않으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에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은혜의 때에 사랑하신 여러분, 바지왕으로 섬겼던 예수님이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그런 왕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신앙 점검하지 않으면 내년도 똑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한 해를 열면서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결단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인가? 탐욕입니다. 우상숭배는 결국 자기가 왕 되는 일을 위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 어떤 것을 왕으로 삼거나 신으로 삼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도 그 자리에 부르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새벽에 같이 마음을 같이서 기도하십시다. 열린 하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과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인들이 진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상숭배를 버리십시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우상숭배를 내려놓으십시다. 형식적으로 예수를 주로 주여 부르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모든 것을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이 시간 이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한 해가 열리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왕이신 주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모든 일들을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주여 주여 부르며 바지왕으로 삼는 것, 주님이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는 관심이 없는 그러한 우상숭배는 내려놓게 하소서. 아버지, 회개합니다. 2022년 이 12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의 뜻대로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뜻대로 맞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온갖 분노와 온갖 하나님 아버지 투정과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의 표요 능력이요 이것이 사단을 이기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왕을 섬겨야 하고 왕을 경배해야 되고 왕을 예배해야 하는데 이 참된 예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하고 예배하기 싫을 때 예배 안 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 안 하는 우상 숭배를 버리게 하소서. 여호와 능력이 주여 여호와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 이후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예배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까닭없이 예배했던 욥의 고난은 결국 고난을 돌파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것을 갈망하는 것으로 돌파하였던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 흉내내는 종교를 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2022년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일어났던 주님이 왕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은 부르지만 실제로 왕은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2023년의 이 한 해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운반되는 김멜의 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여호와의 시간에 여호와의 나라의 영광이 운반되는 일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쓰임받게 하소서. 왕이신 예수님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신 이 실제를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너희를 광야로 몰아낸 것은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 시험하기 위해서라. 여호와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며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기도의 집으로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운반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오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높임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이 열방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온 민족의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님 찬양 받으소서. 주님만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대언하신 이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2023년에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예배하시면 안 됩니다.
몸된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가 존재적인 왕으로 경배하는 합당한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업과 이 나라의 민족에게 이 도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예배의 회복, 이것이 예배의 회복인데 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주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도록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양심에 찔리는 것으로 신앙이 바로 서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돌이켜야 합니다. 참된 회개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참된 회개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왕으로 섬기는 이 가정과 교회 가운데 기업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줄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린 믿네 주님께서 기도 통해 역사하심을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 천국 열쇠 돌려 이루시네. 우리 믿네. 우린 믿네. 주님께서 기도 통해 역사하심을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
열쇠 돌려 이루시네.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메이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들리네. 선포할지어다. 우리 믿네. 우리 믿네. 주님께서 기도 통해 역사하심을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 천국 열쇠 돌려 이루시네.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 천국 열쇠 돌려 이루시네.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메이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그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메이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하늘의 권세로 교회들이여 선포할지어다. 주님의 왕 되심을 주님의 주 되심을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아멘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no longer, I'm no longer a slave to fear. And I am a child of God, so I am. I'm no longer a slave to fear. I am a child of God. Come on, somebody. Every fear has to bow, it has to bow at the name that is above every other name. Yes, yes, yes. Jesus, come on, we sing. You split the sea so I could walk around the road. My fears are drowned in perfect love. You rescued me while I was dead. I am the child of God. Come on, a little louder, let's sing it out. You split the sea so I could walk around the railway. My fears are drowned in perfect love. You rescued me so I was dead. I am a child of God. Sing, I am a child of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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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ou are. You are. I am a child of God. You know, this morning, we're just going to sing this little refrain again in just a moment. But, you know, when I walked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t was just a shadow of death. And to have shadows, there's got to be light. So I walked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because God was with me all the way. But, you know, my husband actually was the one who sang this song. Because I was surrounded by a God bubble. He swept me up and kept me close. But actually my husband needed this song. I am not a slave to fear. I am a son of the Most High God. And fear will not come into my household and rob my household by filling it with fear. And I just feel like before we sing this again, there's some of you that actually you have family members walking through the fire. And everyone's praying for them, but actually you have fear. You carry fear. And as we sing this morning, I'm believing that the God of the breakthrough is just going to smash that fear off your life this morning in Jesus' name. That your household will be filled and known by the presence of the Most High God. Can I hear a great amen this morning? Come on, sometimes this is why the songs are good. They help us bring our song of faith above our fears. So let everything within us bless His name this morning. Are you ready, church? Come on, are you ready? Are you ready?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on, He split the sea. Sing it out. Come on. You split the sea so I could walk right the railway.
This is how I fight my battles. This is how I fight my battles. Sing it out. This is how I fight my battles. This is how I fight my battles. Okay, here we go. And this is how I fight my batt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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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how I fight my battles. That's it. And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safely under the shadow of your wing. It's where I choose to live. It's where I choose to live.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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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는 영원한 생명의 주